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나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가득한 아침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 풀리지 않는 의심과 불안을 안고 힘겹게 눈을 떴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불확실함의 한가운데 서 있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세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하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영혼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때로는 확신이 없는 상태로도 그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혹은 이 음성을 들으며 내가 정말 이 모든 것을 믿고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그 마음 그대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가오셔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에 충분합니다. 당신이 아직 확신하지 못한다 해도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확신 없이 직장으로 향해야 하고 어떤 진단이 내려질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병원 문을 열어야 합니다. 때로는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주님, 정말 듣고 계신가요? 라는 의심의 목소리가 피어오르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무언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처럼 느껴졌던 순간 말입니다. 잠시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대화를 듣고 있다고 믿는 분이 얼마나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시나요? 분명 타자를 친 적도 없고 스마트폰에 대고 직접 말한 것도 아닌데 친구와 잠시 나눴던 대화와 관련된 광고가 몇 분 뒤 소셜미디어에 뜨는 것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거울 보면서 머리숱이 좀 줄었나 생각만 했을 뿐인데 어떻게 내 휴대폰에 탈모 치료제 광고가 뜨는 거지? 이건 분명 내 생각을 엿듣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인간이 만든 기계가 우리의 생각과 말을 엿들을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이 만든 이 작은 기계가 멀리서 우리의 생각을 읽고 우리가 스쳐 지나가며 한 말을 기억해 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렇게 쉽게 믿으면서 정작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은 왜 그토록 의심하는 것일까요? 스마트폰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내 휴대폰이 친구와 디즈니랜드에 가고 싶다고 나눈 잡담을 듣고 인스타그램 피드에 관련 정보를 띄워줄 수 있다면 하물며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듣지 못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제자 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마가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온전히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마음속 생각까지도 주님은 모두 듣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저와 눈을 맞추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제가 찬양할 때에도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찬양을 듣기 기뻐하시고
제 감사의 고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부르는 노래뿐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깊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십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으로 신음할 때 성령께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분은 듣고 계십니다. 분별할 수 없을 때에도 듣고 계십니다. 그분의 길을 다 헤아릴 수 없을 때에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이처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8일 후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 오너라, 토미. 내가 내 손을 만져보고 싶다고 들었다. 자, 여기에 손을 대어 보아라. 내가 이쪽 옆구리도 만져보고 싶다고 했지. 괜찮으니 양손으로 다 확인해 보아라. 나는 시간이 많단다. 시간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소중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가장 완벽한 때를 알고 계십니다.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아직 자녀에게 변화가 없다고 해서 당신의 기도가 외면당한 것이 아닙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에게 말씀드립니다. 그가 아직 당신과 함께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듣고 계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오직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시간표가 아닌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듣고 계신가요? 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조금 늦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늦지 않았다. 나는 의도적으로 8일을 기다렸단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 머무실 시간은 불과 50일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도마 한 사람을 위해 8일이라는 귀한 시간을 기다리시는데 사용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도마의 이야기를 나누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도마라는 이름의 뜻은 쌍둥이입니다. 성경은 도마를 12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디두모가 바로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도마가 믿음을 잃고 방황할 때에도 성경은 여전히 그를 12 제자 중의 하나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마를 부르실 때부터 그가 믿음을 갖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학자들은 도마의 쌍둥이가 누구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을 하지만 성경은 그의 쌍둥이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성경이 말하지 않는 도마의 쌍둥이는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나가 아닐까요? 우리 안에는 2명의 쌍둥이가 공존합니다. 결코 믿지 않겠다고 외치는 의심의 도마와 잠시 후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도마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후대의 사람들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약했던 순간을 그의 정체성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르는 그는 사실 단 8일 동안만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중 한 명으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에게 의심 많은 도마보다 더 나은 이름을 붙여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믿음의 도마입니다. 그는 의심하는 도마에서 믿음의 도마로 변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충분히 사랑하셔서 직접 찾아와 주셨고 못이 박혔던 상처를 보여주시며 그를 위해 치르신 대가를 상기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못 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본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1세기 유대인에게 있어 사람을 주님 또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선포로 시작됩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쓴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이라고 직접 고백한 사람은 바로 도마가 처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늦게 만났던 그가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조금 늦었을지 모릅니다. 나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는 때로 세상의 것들에 발목이 잡혀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나를 만났을 때 내가 의심하는 도마의 모습이었다고 해서 나를 그렇게만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쌍둥이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믿음의 도마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을 마치고 나면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모든 도마에게는 쌍둥이가 있습니다. 오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른 상황에서 만난다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또 다른 쌍둥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낮은 순간으로 나를 규정하지 않으십니다. 내 안의 의심으로 나를 낙인 찍지 않으십니다. 내가 놓쳐버린 과거의 실수나 수치심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가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나는 방 안에 없었지만 마치 스마트폰이 내 말을 듣는 것처럼 너의 모든 말을 듣고 있었단다. 예수님은 굳게 닫힌 문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봉인된 무덤에서 걸어 나오신 분에게 잠긴 문은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당신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 당신의 삶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장애물,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8일간 의심했고 8일 후에 가장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어쩌면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을 위해 남겨두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야말로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가장 깊은 진리를 드러내는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의심과 불안을 주님께 그대로 가져가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 안에 의심하는 도마가 믿음의 도마로 변화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위해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날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